만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알게 된다면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사망 날짜와 경위를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남아있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매일매일 그날 그 시각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저희 중학교 시절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단지 기합도 왜 그렇게 많았는지, 차라리 담임선생님이 당장 책상 위로 모두 올라가 이러면 아니면 당장 책상 뒤로 다 물리고 앞으로 다 나와, 칠판 한 사람씩 잡아, 그러면 얼른 맞으면 잊어버릴 텐데 너희들 이번 수업 마치고 보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업 시간 내내 이번에는 어떤 회초리를 가져오실까? 이번에는 어떻게 때리실까? 책상 위로 올리실까? 칠판 앞으로 불러내실까? 수업 시간 내내 아픈 겁니다. 아주 다각도로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너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날 그렇게 사고 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죽음의 때를 감추어 두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태어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게는 이것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느 때에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가는 그런 때라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죽음의 때는 단지 2000년 전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심정지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 인자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 오늘 본문에 헬라인을 위시한 열방의 많은 민족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생명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인자의 죽음의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에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를 배웠고자 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단지 헬라인 몇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자로서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음을 알고는 말씀하십니다.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주님은 인자가 얻게 될 이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와 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는 영광,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이 인자가 얻게 될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건 무엇입니까? 인자가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마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야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선고난 후 영광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오랜 불치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영광의 역사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영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채찍질 당하여 죽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은 바로 그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고난받으시고 버림받고 채찍질 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를 따를 것인가?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 제자라고 하면 알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라고 하면 예수 알지. 의사도 못 고쳤던, 어떤 의사도 못 고쳤던 그 병 고쳤던 그 사람 아니냐. 예수 제자들 알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 이런 영광의 때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제자? 그가 바로 그 도당이라.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노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주님 곁으로 불려가서 주님과 함께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때에도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 때를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단지 2000년 전 고난이고 단지 제자들만의 고난이었고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바로 그 고난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단지 성경 안에서 한 문장 한 문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땅에 떨어짐이고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며 매 순간 일어나는 썩어 문드러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 찬송가 324장 가사가 되었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무반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때뿐만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 때에도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수 있고 고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으로 들려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땅으로 직강하는 자리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죽는 자리이고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이고, 그리고 그곳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신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나올 것임을 믿는 믿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될 곳이 어디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장차 인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선고난 후 영광의 자리이며, 조만간 몇몇 헬라인들로 대표되는 열방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합니다. 누구를 귀히 여기십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오늘도 우리 주를 섬기고 오늘도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조금 민망할 수 있는데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진하게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거를 할 텐데 정말 영혼 없이 무성의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셔서 옆에 계시는 분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대변자가 되셔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다른 분한테 하나님이 권사님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 주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을 뿐 아니라 표현하시기 전에 지금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현재 자기 마음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보니까 리더는 팀원들에게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던데요. 그래서 팀원들이 우리 지금 리더 마음이 어떠지? 지금 저분 마음이 어떤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저분 감정은 있는가? 무생물인가?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자주 자기 감정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나 지금 괴롭다. 나 지금 힘든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생생한 대화로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이거 진짜 괴로운 거거든요. 내가 이때쯤 이제 이 장소에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게 될 거다. 자신을 만나려 하는 헬라인의 등장 보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될 때, 곧 자기 죽음의 때가 바로 문 앞에 와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 적나라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공간복음서, 겟세마네 기도 등등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까 전에 교독문 시편 62편을 같이 교독했는데 마지막 구절이었던 8절,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토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인삼이고, 이거는 비싼 거니까, 이거는 전복, 이거는 토 안 해야지. 이거는 죄송합니다, 라면 사리 이런 거, 이거 밥알, 이거는 다 토하자.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그대로 다 꺼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마음의 감정들, 느낌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듯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지금 이 장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이어서 다음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된 예수님의 기도 문장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게 달라고 기도까지 했지만 피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을, 자기 운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이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침뱉음 당하게 될 겁니다. 제가 주먹으로 사정없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가 채찍질로 막 무한정 그 날카로운 그 쇠조각과 구리조각과 짐승의 발톱이 달린 그 채찍을 맞아서 마치 멀겋게 피가 나는 고깃덩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수치스럽게 발가벗김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숨이 헐떡이는, 그래서 죽어버리는 그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는, 어쩌면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때는 맞이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맞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동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올 때마다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욕도 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핵심이고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의 이 기도 반복해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주먹으로 맞는 그 순간에도, 내가 침뱉음 당하는 그때도, 내가 채찍질 당하는 그때도, 심지어 내가 죽는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근데 왜 저 지경인데? 왜 저래? 자기 자신이나 구원하라지?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냐? 그러면서 주의 일하고 다녔냐? 지금 이러면서 이 순간에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은 일제강점기 신앙으로 인해 옥에 갇혔던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분들의 고백 기록을 보면 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하루에 수백 번씩 우리 조선을 축복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조선 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예수,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예수님 사진 밑에 펼쳐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아니면 이 못 위를 밟고 지나가서 감옥으로 가라. 이런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버림받고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일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조선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 그분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고, 일터의 직장에서의 자리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자리도 있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웃자든동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영광 받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땅으로 떨어지라고, 떨어져 죽으라고, 막 죽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 쓰다가 결국 죽기는 했는데, 죽고 나서도 호랑이는 가죽 남겼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름이라도 막 남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죽어 땅에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서 흔적도 없어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떨어짐, 죽음, 썩어 없어짐 이후의 영광입니다. 성경에는 한 문장 그대로 우리의 기도문, 특별히 반복하는 기도문으로 삼기에 너무나 좋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뜨거운 불시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존재를 다 태워버릴 것 같은, 살아남겠나?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때가 어떤 때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